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문고 타는 자들이 그 검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은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동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 장면은요, 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될 일을 진짜 계시를 본 거예요. 계시를. 물론 앞에서도 다 그런 내용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냐 그런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중에 우리가 13장까지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 응? 응.
네로 황제, 또 로마,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으로부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어, 천국에서 뭐 하느냐? 14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장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습이죠. 자,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보좌 안에 딱 앉아 있고 그리고 14만 4천이요 함께 있더라는 거죠. 자, 14만 4천은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14만 4천이 완전히 찼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를, 나중에 이 14만 4천은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무엇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더라. 즉 14만 4천은 결국 무엇과 관계된다?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한다. 완전한 수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요 통성기도 한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가요 마치 무슨 소리와 같은지 아세요? 파도 소리와 같아요. 파도 소리. 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집회에 가서 막 우리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요 웅웅웅웅웅 하는데 그 소리가요 얼마나 장난인지 모릅니다. 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 가면은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윤석정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을 겁니다. 은퇴하셨고 이제 뭐 그랬을 건데 어, 그 목사님 교회는요 승가대가 전교인 다 승가대 있는데 10,000명 승가대 10,000명.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교회가 만석이거든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게 꽉 차가지고 전부 다 온 성도들이 다 승가대원 돼가지고 그렇게 합창을 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어. 자, 여기에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엄청난 많은 물소리, 큰 우레 소리와 같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 한꺼번에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을 타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금문고,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나라식으로 금문고다 했지만은 뭐 서양에서는 이게 하프라고 할 수 있고 현악기, 현악기, 아름다운 현악기의 그 음졸처럼 그렇게 이렇게 14만 4천이 웅장하면서도 정말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화모니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죠. 보좌 앞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과 그리고 내 생물과, 우리가 초반에 봤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또 둘레로 24장로가 앉아 있고 그리고 내 생물들이 날아다니면서 걸어가다 막 했죠. 그 장면, 천상에 예배드린 장면 기억나시죠? 그 4장 5장이 나왔잖아요. 땅에서는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앞에 제가 이야기할 때의 새 노래는 다른 노래라라고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천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또 다른 노래로 또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새 노래는요.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 완전히 새로운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이 뭐냐? 새 노래 배우는 거, 새 노래. 24장로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군배의 영광을 돌릴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를 배운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배울 수 있다?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다. 이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다. 당연하죠. 천국에서 부를 찬양이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가야지만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원하기는 이 찬양을 우리 말씀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이요. 천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 여자라는 것은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여자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던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한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짓말이나 흠이 없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짓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만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던 장면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저주이고 또 심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1절부터 5절까지 혜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뒤에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동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1절부터 5절까지를 봤다면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장면이에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 아까 전에는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을 봤죠. 이번에는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셔요. 근데 이번에는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머리에는 금별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이 있더라? 예리한 낫이 있더라. 예리한 낫.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14장에는요, 천사들이 총, 6번 나옵니다. 6번. 그,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3번 나오고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3번 나옵니다. 자, 15절. 또 다른 천사가 라고 하면서 이게 또 다른 천사라는 것은 앞에 3번의 천사가 나왔는데 그 천사 외에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4번째 천사입니다.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여기서 당신은요, 예수님을 향하겠죠. 여러분, 한 번씩 교회에서 보면요, 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냐? 기도할 때에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어, 2인칭으로 표현한 단어가 아니에요. 2인칭으로 야, 너 하면서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2인칭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똑같은 당신이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에도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천사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낯을 휘두르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존칭어입니다. 2인칭 존칭어. 그래서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 표현할 때에는 저는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는 단어구나,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칭으로만 생각하면 야 너와 같은 단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곡식이 다 익어 거듭되었다라고 하며 이제는 이 땅에 곡식이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낯을 휘둘러서 주사할 때가 됐습니다. 빨리 그 예리한 낯을 휘두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이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별명은요, 알림 천사예요. 알림 천사. 우리가 시계를 보면 알림을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할 때구나. 지금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마찬가지. 예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휘둘러. 알림 천사가 알려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때가 되었어? 휘두르는 거예요. 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왔어요. 이건 5번째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왔는데, 이 천사가요, 뭘 들고 있더라? 예리한 낯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리한 낯을 휘두른 것은 신호입니다, 신호. 예수님께서 휘두른 그 신호를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집행하는 집행천사가 누구냐? 이 5번째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예요. 이 5번째 예리한 낯을 가진 집행천사가요,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 그러니까 이제 집행하는 집회천사를 향하여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하며, 아까 전에 알림 천사가 예수님 앞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낯을 휘두르십시오 라고 했던 것 같이, 이 불을 가진 천사가 이 집행천사를 향하여서 이제 익었으니까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이제 출소해라, 수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예리한 낯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니까 천사가 낯을 휘둘러, 이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이겠죠. 그 천사, 무슨 천사? 집행천사랬죠. 집행천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자, 포도를 다 수확해가지고 어디에 던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포도를요, 이제는 포도주 틀에다 다 모으는 거. 근데 그 포도주 틀을 뭐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포도주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포도주 틀 안에서 뭐 할까요? 지그지그 발포가 아니에요, 지그지그. 포도주 내는 거 여러분 TV에 안 보셨습니까? 포도를 이렇게 따가지고요, 틀에 올리면, 밟으면 밟고 지그지그 해가지고, 알갱이, 그리고 이렇게 뭐냐, 껍질 이런 것들을 완전 으개요. 자, 20절. 그렇게 지그지그를 밟으니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그 틀에서 이제 막 밟히니까 이제 안에 진물들이 막 나오면서 즙들이 나오면 막 튕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튕기는 것은 뭐라 이야기하냐? 피가 났어라고. 피가 났어. 피가 났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피가 났는데 그 피가 막 튀기는데 어디까지 튀기더라?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러니까 이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걸 어떻게 사람이 막 짓밟고 천사들이 짓밟는 것이 아니라 말들이 짓밟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굴레가 뭡니까? 말 얼굴에 감싸고 있는 굴레를 이야기해요. 말을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굴레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튀니까 말머리까지도 막 튀더라라는 거예요. 말머리까지도. 근데 그 즙을 포도즙이라 안 하고 뭐라 표현하고 있더라? 피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포도송이는, 이 포도는 상징적으로 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요, 뭐 스타디온 뭐 이건 단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1600이라는 것은요, 4 곱하기 4는 뭡니까? 16이죠. 그리고 600이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4,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라고 이피찬 교수님은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걸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4는 누구 수입니까? 4는요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 사람. 그래 사람. 그리고 10은 무슨 수입니까? 왕을 이야기하죠. 왕. 그래서 결국은요, 4, 이거는, 항상 성경에서는, 이게 반복하는 것은 확증입니다. 확증. 그래서 사람들,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10은 왕들, 권세자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아까 전에 14만 4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다 하나님의 음악무시한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 완전 대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는 은혜이고 누구에게는 저주예요. 누구에게는 영생이지만 누구에게는 영벌입니다. 누구에게는 천국이지만 누구에게는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아까 전에 우리가 넘어왔던 13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 이렇게 이 14장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그때를 이제 우리가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계시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자, 그때가 되면은 누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누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짓밟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 불공평한 분이 아니잖아요. 음. 그냥 누구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천국에서 구원받고, 너는 음, 그냥 심판받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셔요. 자, 보세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아까 전에 새 천사가 나온댔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자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여기에서요. 이 방언이 중요합니다. 방언. 민족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인데도 우리나라 안에도요. 한국 사람인데도 방언이 달라요. 방언. 아직까지 제주도 사람들이요. 제주도 본토 방언을 하면은 우리 육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음. 뭐 우리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제 이게 좀 이제 접할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그 사람들 말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방언. 같은 민족 같은 족속이라도 언어가 방언이 사투리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방언까지도 내가 다 일일이 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어느 지역 사람이든 같은 민족이라도 방언이 달라도 그 방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뭐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가 뭐 어떤 기후 현상이나 뭐 지진이나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에 들어갈 때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이다. 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복음에 들을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그런 어떤 보고에 의하면 이제 나라는 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없고 민족들도 이제는 거의 다 어, 어, 거의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족속이 그 종족과 방언이에요.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살림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수도 없는 그런 방언을 갖고 있는 종족들이 많이 있다. 뭐 뭐 동남아 이런 데도 그런 민족과 종족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요. 계속해서. 점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 왔음을 성교사님들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됐다. 라고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두 번째 천사,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바로 첫째 천사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날아가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 뭡니까? 아까 전에 13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큰 성 바벨론은요 로마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야기하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인본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상식과 과학을 이야기하고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비상식이고 비과학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너 광신자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해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들, 자꾸만 믿음과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권세, 악한 권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돈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관습을 의지하면서 마치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은 없고 마음껏 즐기라.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그걸 외치고 있잖아요. 유럽의 전역에 버스들이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이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무너졌더라.
그 맹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세 번째 천사가 또 연달아 날아갑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내 손에 표를 받은 자, 이 표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666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사탄의 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 했습니다. 그 쓸데없이 뭐 바코드니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마귀를 추종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말씀을 전하는 데에 거기서 반해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동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그도는 바로 이렇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아까 전에 여러분, 여섯 번째 천사가요, 뭐 하는 천사입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였어요, 불. 이 불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 그 풀려난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옥불, 심판에 대한 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휘둘러라 하체를 휘두르고 이제 그 심판받은 인간들 지옥불에서 내가 그들을 엄히 심판하겠다. 그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결국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교회를 통하여 이 경고의 메시지,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리라는 약속.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약속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천국에서 새노래를 부르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자들, 이들은 이 땅에서 뭘 한다? 성도의 인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이들이 결국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후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제 확증해 주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또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천국 가면은 수고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 계시도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온전한 참심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기약하며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전투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영적 전투는 승리한 전투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치부 성준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